한 주간에 많은 다사다나는 또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모나코가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요. 또 갑자기 홍수로 인하여 그리스, 스페인, 뭐 1년에 내릴 비 양이 하루 만에 내리는 현상입니다. 홍콩, 중국, 뭐 그리스 다 덮치고, 또 미국은 그 토네이도로 또 난리도 아니고요.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들쑥날쑥 불로 인한 재난이 왔다. 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하루하루가 안전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자들은 아유 종말이 머지않았어,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머지않았어 하나님 오실 날, 주님 오실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는 그 날이 머지않았어 하면서도 우리는 해야 할 걸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눈으로 보아서 지구가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달나라를 쏘네 어쩌네, 달에도 자국이 너무 많을 거예요. 많은 쇳덩이들이 올려가지고 그 애만 달 못살게 굴죠. 이젠 태양까지도 저격을 한답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아이고 데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구원의 길에 먼저 앞장가서 구원을 받는 그 죄사함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우치지 못해서 세워라 내워라 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주님을 온전히 꼭 붙들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또 주님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다 하면서 살 것이야 라고 부르짖고 다니는 자들, 또 구원에 앞서 나를 구원해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이하여서 우리가 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모양새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어두운 뉴스와 함께 많은 무너짐의 이런 소식도 들어오지만, 또 하나는 또 반가운 소식도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경각심, 또한 그런 깨우침에 있어 살아가야 될 자들, 하나님이 한 번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봐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쉽게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배가 고프고 또한 너무도 위험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던 이러면 하나님을 부르나 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급하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는 약속 안 지켜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7, 8년 정도의 암을 앓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네요. 8년 동안의 암이면은 무슨, 이 암이 진짜 뭐 약하게 해서 조금씩 왔다 뭐 이게 아니에요. 의료보험도 안 되는 고환암이에요. 그 고환암을 어떻게 해서 이 여타까지 왔냐면,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소리가 나왔나 봐요. 하나님의 한자도 몰랐던 친구인데,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해서 고환암은 건강보험 그 보험도 안 되는 그런 암인데, 하나님 내가 이런 암에 걸렸는데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서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서부터 아산병원을 다니면서, 저 집은 어디냐면 전라도 광주예요. 광주에서부터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치료받으러 다닙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시작되고 또 식물인간 됐다가 깨어나고 이러한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봉사를 했다가
봉사하고 난 다음에 쓰러진 와중에 시험 들어서 안 나갔다가 막 이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교회가 이러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안 고쳐주시냐고 막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XX 하나님 이래가지고 안 믿고 안 나가고 그런 걸 반복하던 그 사이에 제게도 상담을 오고 하는 친구니까, 친구 목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는 지금 항암 치료에 너무 약하니까 누나가 다니는 교회라도 나가서 옆에라도 붙어 앉아서 누나가 기도해주면 기도로 아멘하고 속으로 아멘하고 일단 말씀을 들어라 했었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 들었던 교회로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내 소리를 듣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험 들게끔 한 그 소리를 다시 해석을 해줬죠. 그것이 아니라 너의 성격에 맞게 그 목사님이 처방을 잘 하신 거다. 그리고 교회는 봉사를 한다고 했으면은 네가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돈으로 사는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너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안으로 가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물질에 대한 헌신을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들었던가 봐요. 그러더니 그 시험 들었던 교회를 다시 나가고 항암 치료를 아산병원으로 8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몰핀,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몰핀으로 진통제를 맞고 또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로 잠자고 이런 세월을 계속 보내온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친구야, 웬일이니? 나 졸업했다 이러는 거예요. 졸업? 아산병원 졸업했네. 나 졸업했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모든 세포가 완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제가 이 암 치료되는 그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한 친구는 모든 전이가 된 암에서 그 믿음으로 극복을 해냈어요. 하나님 치료주세요. 아들들만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한 과부가 울며짖으며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암도, 전이 된 암도 완치를 시켜주셨습니다. 지금도 한 교회 권사로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안수 집사로서 믿음으로 8년 동안의 믿음을 더 키워가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죠. 제가 아는 목사님 둘은 폐암으로 그 초기부터 발견을 해가지고 또 한 5년의 항암 치료에 거쳐서 완치를 시켜주셨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분 선교사분, 이제 유방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그분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암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발달이 되어서 하나님도 그 손길들, 의사의 손길들을 통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젊은 친구는 세상을 달리했어요. 얼마 못 가서. 젊은 친구가 먹어줘야 되는데 젊으니까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저 암이 빨리 퍼진 거예요. 먹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안 먹은 거예요. 안 먹고 결국은 이 암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달리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 모든 암의 이 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암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빨리. 그래서 암도 같이 세포가 붙어있을 때, 나쁜 암, 이런 것을 붙어있을 때 먹어줌으로 인하여 너도 뜯어먹고 나도 그 나머지 좀 먹고 살자 해서 이걸 이겨내서 항암 치료로 다 버틸 수 있는 몸이 되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쁜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 몸을, 나쁜 것이 나를 많이 갉아먹는다 하면은 잘 드세요.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나쁜 그 세력들을 다 물리쳐 떠내려가고 아주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에 있어서 강건함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선리가 똑같습니다. 준비된 것이. 우리가 잘 먹어주고 잘 버텨줘야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상의 현실이 있는 반면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과 재난과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더욱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예수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주님 앞에 다가가 다 심판받을 인생들입니다. 우리 심판대에 다 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부르짖고 영접한 나의 구주여 구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려주셨잖아요. 그 하늘에 올려주신 후로 육체적으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도우심과 권능으로 또 자신의 그 신자들 그들과 함께 현존하시고 또 하나는 자기의 현존에 가장 그 명백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지상명령이죠. 이 지상명령과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을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 우리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전인격적으로 바친다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바치고 또 하나는 공적으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삶의 모습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이야. 그분께 은혜 받은 자야. 바로 이런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면서 내적으로는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실한 제자, 이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죠. 내 멋대로 될 것 같죠. 이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도 얼마 많이 남으셨습니까? 우리는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많이 남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땅을 밟고 다니는 사명을 다 했을지 마칠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항상 오늘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실질적인 적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적용, 그 적용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통해서요. 그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나타날 수도 없고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뀜을 받을 수 있는 이 수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바뀜을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교회 나와서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런데도 매일 변화받지 못해요. 아, 나 왜 이렇게 변화받지 않고 있을까요? 아, 너무너무도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런 반문들을 하고 또 뭐라 그럴까? 네, 아멘 소리가 안 나고 항상 토를 단다 그러죠. 말대답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토를 달고 말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 예수님의 매일의 지속된 그 가르침에 의해서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헛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맨날 허공을 때려요. 그냥 바위에 벼랑 던지기야.
얼마나 허무하시겠어요. 매일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얘들아 이게 아니다 내 명령을 듣고 제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같이 이 시간을 빌어서 자신의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속은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이 보입니까? 놀랍다. 내 안에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석 같은 믿음이 막 있네. 요만한 미랄 같은 믿음이라도 실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했는데 그런 믿음이 좀 보일 수 있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니면 역겹고 참 내 모습 한심하구나. 이런 모습이 보입니까? 어쩌면 내가 나를 봐도 난 진짜 못 봐주겠다. 어쩌면 이런 게 속에 들어있냐? 망치로 자기 자신을 때립니까? 망치 무섭죠. 손망치, 손방망이 이런 걸로 가슴을 치고 한번 해봅니까? 내 자신 한번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 자체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의 일터에서는 남이 바라보니까 타인들이 바라보는 그 사회생활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웃어가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 그리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내면의 충실함, 내면의 정체성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치본질을 하면 뭐합니까? 내 내면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 내면이 쓰레기통인데 매일 눈 떠보면 파리들만 우르르 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 좀 바뀌길 원합니다. 난 다른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성도겠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해도 안 돼. 나 같은 거는 태어나질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요. 새로 하나 만드세요. 옆에다 하나 새로 만드시는 게 그게 더 빨라요. 나 같은 건 했다. 아이고 100년 검은 그 머리는 키우는 것도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불신앙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 믿어 하고 달려가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아주 자기가 너무 잘 알아 자기 자신을 안 돼요 안 돼 이래가면서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셔요.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요 또한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못 만드실까요? 저는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진짜 새로워졌습니다. 진짜 바뀌어졌습니다. 저의 옛 모습을 옛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10대, 20대, 30대, 40대 그 만났던 자들이 나를 몰라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묻는 데입니다. 누구 허강숙 씨 잘 있냐? 언니 잘 있냐? 누나 잘 있냐? 동생 잘 있냐? 이렇게 해서 묻는 데입니다. 내가 옆에 서 있는데 내 모습을 몰라봐요. 그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새까맣고 우중충하고 어둡고 이거 있죠. 눈을 이렇게 째려본다든지 계속 내 머릿속에 계산을 때려야 되니까. 근데 주 예수 앞에 오니까 그 죄사함 받은 거에 감사하고 매일 기쁨이 넘쳐요. 오늘도 좋고 오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욕심이 없어졌어요. 누구 남의 것을 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거를 쟁여놓고 달라도 감춰놓고 있는 자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셔서 좋은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의지할 곳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 빛이 하나님께 영광이여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환히 바라고 있으니 이 세상은 험한 세상에 고민들을 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근심하고 살아야 될 그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서 몰라본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드신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러한 모습을 원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계산이 없는 믿음,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백지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백지에 그리는 게 낫지, 잔뜩 그려진 그림에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지우기도 지저분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백지가 돼서, 주님, 나 여기 백지 왔어요. 백지 숲이 아닙니다. 나 여기 백지 왔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시간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시간이 그다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을지 적을 줄이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지 않다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 상황으로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오늘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고심해야 될 때입니다. 매일 고심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고사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해온 세월이 몇 해입니까 지금? 바로 이랬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고심하며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 맞이할 예복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예복 맞춰놨어요? 예복 있으세요?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서 예복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상에는 관심이 많으셔서요.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왜 자꾸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을 왜 던질까요? 우리가 깨우침으로 인해서 변화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새롭게 매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물었어요. 야,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음 좋아하고, 거만하니까 거만 좋아하고, 미련하니까 미련한 거 좋아하고, 아주 그 모양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내가 매일 깨우침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럴래? 라고 엄마는 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특별한 학교 성경에 입학하세요 막 얘기했잖아요. 성경. 오직 이 성경의 말씀에 매일 주님이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너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명철에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매번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의 목적, 그 목적은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모든 죄는 1등으로 가서 죄짓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악을 멀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추구할 것을 권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유혹에 넘어지고 안 되겠어요. 맨날 마귀한테 쓸려다니고 맨날 사단이 역사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빈자리, 내 안이 지혜와 총명함의 말씀으로 채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자꾸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고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럼 내 속이 허하고 비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계속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잠언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저지르는 인간의 그 무모함, 우리는 쉽사리 보고 있어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지혜를 주시는데도 그 지혜를 사용을 안 합니다. 머릿속에 있질 않아요. 근신함도 있어야 되는데 근신도 안 하죠. 나의 멋대로죠. 자, 근데 지혜 있는 자는 분명히 듣는다 그랬어요. 듣고 학식이 더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지혜자로서의 모든 것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어서 그 품 안에 하나님이 행복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이 뭘까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다 해주시는데도 명철하지도 못하고 아주 우매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이러한 길로 제일 먼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합니다 라고 매일 고백을 해요. 진리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만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 한번 그걸 볼까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주권과 말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쏙 빼놓고 다 빼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건 사고예요. 무조건 사고 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뭐예요? 미련하다고 표현했어요. 미련한 자예요. 왜? 복을 걷어차니까요. 너는 어쩜 이렇게 복을 걷어차냐 스러우는 복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나는 깡총만 갖고 있을래요? 이러는 자들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와요. 왜 이 지혜가 필요한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오면서 왜 배워가며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인지, 왜 내적으로 충만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하게 바쳐야 하는지, 하나님께 왜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 이 받게 될 재난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난 무서워 죽겠는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도도해요. 아주 교만해요. 아주 당당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 있다. 그 돈으로 인해서 너무도 당당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꼭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에요. 고점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업신여기고 그 책망 소리 듣기 싫어하고 또 징계의 말씀, 징계의 채찍을 안 맞으려고 하고 맞아야 낫는데 우리가 그걸 맞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뭘 먹고 살까요? 오직 자기 행위의 열매. 자기 행위의 열매만 먹으면서 자기 꾀에 아주 배부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배 빡빡 두들리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아이고 내가 뭐 어쩌다 무슨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거 조금 안 해도 괜찮아.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어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서 1장 32절 33절 말씀을 볼게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고 평안히 사는 걸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면 내 말을 듣는 자는 이렇게 아주 정확히도 얘기해놨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그래서 자기를 뒷다 죽이고 와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자기를 죽이고 있는지. 또 미련한 자, 그거 아니 아주 그냥 느려 터진 태만해지죠. 자기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시 두 번째 죽는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잘 들으세요. 11절과 15절 말씀을 여러분 빨간 줄 쳐놓으세요. 제가 11절과 15절 말씀, 이 여태까지의 잠언서 말씀을 비유해가면서 어리석은 자, 멸망하는 자, 미련한 자 왜 비유를 했냐면은 20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자, 우리는 어차피 심판대 위에 서야 될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을 하직하고 나서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체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며 살아야 되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필요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심판의 날의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심판날. 우리가 어디요? 하직해서 가서 어차피 심판대 쓴다 그랬죠?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자, 요한은 재판장에 앉는 자리에 보좌를 보게 됩니다. 재판장이 딱 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러잖아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서 본데 이 큰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큰 것은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죠. 또 거기에 흰 보좌 이랬어요. 이 흰 것은 세상을 심판함에 있어서의 그 그리스도의 정결하심 그리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얀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앉으신 것과 모든 옛것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것에 모든 옛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다 사라져요 우리 거. 심판됐을 때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12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기 위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 앉아 계셨고 뭐 큰 자와 작은 자 이거 다 포괄해서 심판받는 모든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다 심판받는 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생명책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생명책의 중요성이에요. 생명책은 하나님이 택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으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자들, 또한 다시 말하면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났죠. 믿음으로 인하여 칭의를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책이 생명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 마음대로 짓고 내 마음대로 해서 가서 그 생명책에 올라갑니까? 이 거룩한 책에 주님의 택하신 그 책에 그 생명록에
다시 태어난 자들, 의롭다 하면 받은 칭의 받은 자들, 그 자들,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쳐진 자들, 거기에 올라가는 기록책인 것이에요. 내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바로 마지막 심판은 이러한 책들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각자의 행위예요. 내가 행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이 지금 급한 거예요. 내 행위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치의 혀로 이런 말, 나쁜 말, 그냥 XX 막 더러운 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막 이런 말 다 던져서 그게 아이 요거쯤이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제는 한 초씩 1분 1초 0.0001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되는 행동과 그 마음과 모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나오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죽은 자들이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합니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예수 다시 오시면 다 한 곳에 다 모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모든 마지막 심판의 결과에 우리는 삼켜질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행위대로. 저와 여러분은 여태까지 행위대로 살아온 행위대로 마지막 심판의 결과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받지 못한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정죄로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정죄의 동네가 어딜까요? 불못이라는 동네입니다. 불못에 가서 살아요. 바로 이러한 것, 우리가 주님을 살아온, 이 향해서 살아온 그 모습, 이것이 허투루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언제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아래 절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순간순간을 놓쳐서도 아니 되는지, 머리 끝부터 발끝의 내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오아시스를 열고 우리가 일로 와라, 와서 마셔라, 보아라, 들어라, 먹어라 하시는 그 오아시스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어떻게나 인간이 그렇게 찔긴지요. 징글징글하게도 안 들어요. 그리고 돈이죠 싸움에 그래도 내가 자기 그 믿음을 합리화시키려고 또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하지 말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일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그랬어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 반경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쫓아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안 해야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다른 걸로 다 보충시켜 주십니다. 꼭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항상 세마포를 입은 그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살 것 같죠? 다 살 수 있어요. 말 안 들어서 일로 부서지고 다 부서지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좀 더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이 세상을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는 세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은 우리가 매일 깨우침을 갖는 그 말씀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